계속 타게 주님의 심판날 다가오는데 우리의 믿음의 기름이 차고 흘러넘쳐야겠습니다. 자, 우리 서로 축복하며 또 인사하실까요? 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복된 자리 잊지 않고 나오신 모든 죄종들에게 그리스도의 넘치는 은혜와 평강이 꼭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열매들이었죠? 우리 이제 암송해야 되는데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훌륭하십니다. 그래요. 우리 6가지 성령 열매를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성령의 열매 중에는 좀 상대적으로 인기가 좀 없는 열매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사랑, 희락, 화평 이런 열매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렇지, 사랑해야지, 기뻐해야지, 평화해야지 라고 하지만 오래 참음 같은 열매는 그만한 마음이 안 생길 수도 있지 않나 싶어요. 여러분 어떠신가 모르겠어요. 사랑만큼 오래 참음도 내가 소망하게 되는가? 요즘 세상은 속도가 지배한다고 하잖아요. 과거에는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었는데 이제는 빠른 물고기가 느린 물고기를 잡아먹는 시대다. 4차 산업혁명 시대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이런 시대에 오래 참는 것은 속도를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또 요즘엔 참는 것은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참으면 병된다고 생각하고 참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야, 참지 마, 참지 마. 참지 말라고 하는 것이 이 시대의 대세예요. 그런 가운데 오래 참으라고 하면 괜히 지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고 그러나 성령의 열매로서의 오래 참음은 노하기를 더디하고 용납하는 것인데 이건 그저 막 억지로 누르고 그렇게 그런 것이 아니고 성령의 은혜로 녹여내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그 은혜가 있어요. 성령의 은혜로 녹여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래 참아야 될 그런 일들이 나에게 지배력을 행사하고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축소시키고 소멸시키는 거예요. 오래 참음과 더불어서 다소 인기 없는 비인기 열매, 어쩌면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충성이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 충성하면 뭐가 떠오르나요?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괜히 군대 시절이 생각날지도 모르겠어요. 충성했잖아요. 참 남자들 희한하죠. 뭔 얘기하면 군대 얘기 그렇게 침 튀겨가면서 열심히 하는데 또 가고 싶냐고 하면 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죠. 충성하면 어딘가 모르게 나를 강요하거나 압박하는 그런 느낌이 들기 쉬워요. 특히나 요즘 젊은이들에게 충성은 더욱 인기 없는 그런 영성이 아닐까 싶어요. 요즘 20, 30대 MZ세대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일전 설교에서 MZ를 MZ라 그랬다가 우리 자녀들에게 엄청 항의를 받았어요. MZ이 뭐냐 이거예요. MZ라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야, 그래서 맞은가 Z지 맞은가 G냐. 아니래요. 그렇게 발음해야 된대요. 요즘 MZ 세대 가운데에 유행하는 그 신조어가 하나 있는데 이 조용한 사직이라는 말이에요. 이 조용한 사직. 작년 7월 미국의 20대 엔지니어가 틱톡이라는 영상에 이 단어를 소개하면서 많이 알려졌다고 해요. 그 영상에서 그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일은 당신의 삶이 아니다. 당신의 가치는 당신이 하는 일의 결과에 따르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젊은 층을 중심으로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하는데요. 말 자체는 조용한 사직이라서 아마 슬쩍 사직 써내고 사라지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실제로 사직을 하는 것은 아니고 회사에서
자신이 맡은 최소한의 업무만 처리하겠다, 내가 맡은 일만 하겠다 하는 이런 마음으로 회사 생활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또는 회사에서 나에게 주는 만큼만, 내가 받은 만큼만 일하리라. 그래서 내 생활을 지키고 내 자기 개발을 하고 이렇게 살지, 내가 회사에 뭐 열정적으로 뭐 거기에 내가 뭐 인생을 투자하고 거기서 내가 성공하고 이런 열정적인 자세를 지향하고 자기 생활을 지향하고 이런 태도라는 거예요. 이 조용한 사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었더니 우리나라 20, 30대 젊은이들의 80%가 동의한다, 그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그리고 실제로 MZ세대의 이직률이 45%, 어떤 언론 보도는 50% 이렇게 달한다고 해요. 뭐 직장을 바꾸는 것을 저는 뭐 충성스럽지 못하고 이렇게 뭐 정죄하고 싶은 생각이 조금도 없어요. 이 조용한 사직, 나에게 맡은 일만 하겠다, 이런 태도가 유행이라는데, 그래서 어떤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대요. 신입 사원들에게 아마 그 회사에 음료를 마시고 커피를 타 마실 수 있는 그런 탕비실 같은 데가 있잖아요. 그 신입 사원들에게 그 탕비실을 정리할 것을 이렇게 얘기했나 봐요. 그랬더니 어떤 신입 직원이 그러더래요. 저는 커피 안 마실 거니까 청소 안 해도 되죠? 그러더라는 거예요. 저는 커피도 안 마시고 탕비실 이용하지 않을 거니까 저 청소 안 해도 되죠? 기성세대의 가치관과는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또 어떻게 들으면 또 뭐 맞는 말 같기도 하고. 사실 이런 조용한 사직의 태도 혹은 그런 마음은 기성세대들도 다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차이는 뭔가요? 그것을 실천하느냐 그러지 못하느냐, 그런 차이인 것 같아요. 요즘 젊은이들은 과감하게 그것을 표현할 줄 아는 것일 뿐이에요. 이 젊은이들의 개인적인 특성, 특별히 이 사회 불안정성이 그 이유다, 그런 분석이 있어요. 실제로 회사들은 그렇잖아요. 2, 3인분의 일을 시키면서 또 봉급은 0.5인분을 주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인분 내에 못 갖지만 하겠다, 이런 생각을 이 사회가 이렇게 조장하는 측면이 있어요. 최근 구글에서 12,000명이 정리해고됐잖아요. 뭐 구글 하면은요, 모든 사람들의 선망의 이 회사예요. 봉급도 그렇고 회사의 복지도 그렇고 뭐 최고 수준 아니겠습니까? 근데 12,000명이 정리해고됐어요. 단순 노동자들이 아니라 억대 연봉을 받는 기숙자들도 상당수였다는 거예요. 뭐 가차없이 정리해고, 회사의 이득에 따라 또 상황에 따라 이렇게 사람을 물건 처리하듯 이렇게 처리하는 이런 상황에서 사실 충성을 요한다는 것도 무리인 것도 사실이죠. 이래저래 우리 사회 속에서 충성은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덕목이에요. 오히려 비웃음을 살 수 있죠. 아이 충성, 에이 언제 때 얘기를 하셔. 또 충성 그러면 꼰대 생각. 그죠? 아, 꼰대 생각. 우리 학생들, 청년들 계신데 오늘 목사님 꼰대 설교하시네. 그럴지 모르겠어요. 또는 충성 그거 가진 사람들의 논리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가진 사람의 논리가 아니냐. 충성이 보편화되었을 때 누가 가장 이득을 보느냐, 그렇게 생각하면 CEO가 이득을 보고 윗사람 이득을 보고 다스리는 사람 이득을 보는 거 아니냐. 그러니 가진 자의 논리 아니냐. 충성을 썩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또 하나님은 어떻게 충성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충성은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사랑, 희락, 화평만큼이나 우리를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 충성인 거예요. 여러분, 내 삶에 사랑이 있어야 된다고 다 생각하잖아요. 내 삶에 사랑이 있어야 나의 삶이
아름답고 풍요로워진다고 생각하는데 마찬가지로 충성이 있어야 내 삶이 더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삭막해지는 것처럼, 화평이 없으면 고통스러운 것처럼, 충성이 없으면 황량하고 충성이 없으면 거친 세상이 되는 거예요. 죄악으로 가득하여서 충성이 천대받는 이 시대에 우리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는 모든 주의종들은 성령의 거룩한 열매, 충성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충성이란 무엇일까요? 충성은 피스티스라는 헬라어로 쓰는데요, 믿음이라는 뜻이기도 해요. 그래서 충성은 믿음직스럽다 혹은 신실하다, 이런 말과 서로 교차적으로 사용되고요. 영어 성경은 faithful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faith 믿음이지 않습니까? faithful 가득 찼다는 거예요. 믿음이 가득 차 있는 것. 충성스러운 사람은 신뢰할 만한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충성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언제 어디서나 변함없는 마음과 행동. 자, 충성이 뭐라고요? 언제 어디서나 변함없는 마음과 행동. 충성은 언제나 변함없어야 돼요. 어제는 열심히 했는데 오늘은 그렇지 않고, 오늘은 열심히 했는데 내일은 그렇지 않고, 이게 때에 따라서 들쑥날쑥하면 충성이 아닌 것이죠. 또 충성은 어디서나 한결같아야 돼요. 집, 교회, 회사,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전 영역에서 일관성이 있게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군인들이 충성이라고 인사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저의 마음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다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우주에서 가장 충성스러운 존재가 누구실까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묵상하고 있는데 이 성령의 열매는 사실 하나님의 성품이잖아요. 성령의 열매가 내 삶에 나타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된다는 거 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충성스러우신 분, 성경은 하나님을 신실하신 분 이렇게 말씀하죠. 언제 어디서나 변함없는 분. 여러분, 하나님 그러시잖아요. 하나님이 어제는 우리를 사랑했는데 오늘은 안 사랑하시나요? 또는 오늘은 사랑하셨는데 내일은 안 사랑하시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한결같은 분이셔요. 이 하나님을 닮는 것,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신실하셨어요. 자기 백성에게, 자기 자녀에게 변함없이 충성하시는 분, 우리 하나님. 우리가 충성하신 하나님은 어디서 발견하게 되나요? 성경 전역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지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 생활,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에서 보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민수기 14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도, 영광을 보고 이적을 보고도, 그걸 다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했다.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보시죠. 10번이나 완전수 10을 사용하여서 광야 이스라엘의 배반을 묘사하고 있는데, 이 광야의 역사는 배반의 역사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그 하신 말씀을 꼭 지키시고 약속을 지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끝내 가나안에 들어가도록 인도하시잖아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신실하셔서 다행이지.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충성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는 것이지,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배반할 때가 많습니까? 생각으로 배반하고. 우리 찬송가도 그렇게 찬송하잖아요.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구주 예수 여전히 날 도우사.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지만 주님께서는 여전히 신실하시고 충성하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이 신실하신 하나님, 충성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쏙 배어 담은,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그대로 담는, 그래서 충성스럽고 신실한 사람이 되기를 우리는 소망해야겠습니다. 성령의 열매 충성, 이 신실함에 대해서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먼저는 우리는 신실하되 충성스럽되 하나님의 집에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집에 신실한 사람. 성경에 신실한 믿음의 조상들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모세이죠. 이 모세에 대해서 히브리서 3장 5절은 이렇게 전합니다.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신실했다. 이것은 히브리서 기자의 평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를 히브리서 기자가 인용한 거예요. 민수기 1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했다. 모세는 신실하고 충성된 사람인데 그 충성의 영역이 어디였는가? 하나님의 집이더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집이 뭘까요? 여러분 짐작되시죠? 히브리서 3장 6절에 하나님의 집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말씀하셔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하나님의 집이 누구예요? 우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이게 하나님의 집인데 이것을 우린 두 글자로 뭐라고 불러요?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신실해야 될 영역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집인 교회의 신실한 사람. 자, 그러면 하나님의 집에 신실한 사람이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바이블 아카데미에서 골로새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골로새서 이 말씀을 인용해 보면 1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인데, 순종하는 것인데, 따르는 것인데 무엇에 따라? 직분에 따라. 직분에 따라.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신실한 사람이 되려면 우리는 직분을 따라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모세를 보실까요? 몇 살에 소명을 받았나요? 80세에 소명을 받았어요. 40년 동안 성실하게 직분을 감당했잖아요. 그런데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수월하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엄청나게 시달림을 받았습니다. 백성들이 걸핏하면 불평불만인 거예요. 걸핏하면 불평불만. 아, 물 주십시오, 물 주십시오. 아, 먹을 것 주십시오. 멀고 줬더니 아, 고기 주십시오. 하늘에서 만나를 주셨건만 나중엔 뭐라 그래요? 이 하찮은 것을 내가 싫어하노라. 질린다는 거예요. 만나만 먹고. 아니, 광야에서 만나 먹는 게 어디예요? 광야에서 만나를 먹는 게 어디예요? 그런데 감사를 잃어버리고 이 하찮은 거 싫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고기 실컷 먹었는데 뭐 이러면서 뭐 애굽 그리워나 하고.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의 리더십이 얼마나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까? 고라라는 사람이 당을 짓고, 그렇잖아요. 한 사람이 나를 반대하고 나를 힘들게 해도 참 힘들 텐데 당을 결성해서 무리가 단체 행동을 하는 거예요. 왜 네가 여호와의 총회에 서려고 하냐? 네가 왕이냐? 이러는 거예요. 특히나 자기 형제들인 미리암과 아론이 또 그랬잖아요. 미리암과 아론이 민수기 12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한번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시지 않았니? 야, 뭐 모세만 은혜 받았냐? 우리도 은혜 받았지. 그러면서 이 모세가 구스 여인과 결혼한 거 다 흠잡아가지고 다 끌어내리라 그러는 거예요.
광야라는 환경 자체도 힘들지만 직분을 감당할 때 사실 가장 힘들게 하는 건 사람이에요.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 사회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직장에서 일하는 게 힘듭니까? 뭐 일도 힘들 수 있겠지만 사람 때문에 힘들잖아요. 교회에서 소위 시험 들고 직분을 이렇게 내려놓고 하는 경우는 뭐예요? 사람 때문이에요. 사람 때문에. 사람 때문에 힘들다는 거예요. 내가 부족할 때 비난을 받아도 속상하잖아요. 그죠? 알아, 인정해. 그 비난 내가 감수해. 그렇지만 속상해요. 근데 나는 한다고 하는데,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이거 왜 저러냐 저러냐 뭐 이렇게 하면 힘 빠지는 거죠. 그런데 세상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 집도 그런 거예요. 그게 광야인 거예요. 환경도 광야고 우리 사람의 마음도 광야예요. 우리는 다 죄인이라. 모세가 잘한 것은요, 그런 불평불만과 리더십 흔드는 거, 막 힘들게 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같으면 내팽개칠 것 같은데, 알았다, 니네가 해라.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 아론 당신이 하시오. 미리암 당신이 하시오. 고라 당신이 하시오. 난 따라만 가겠어. 좋죠, 뭐 따라만 가면 뭐.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왜? 그 직분을 누가 주셨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우리 남성교회 조정들, 나에게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집에 신실한 사람이 돼야 돼요. 이런저런 환경과 혹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더라도 자리를 지키시고 감당하세요. 하나님 바라보세요. 하나님의 집에 신실한 사람으로 되려면요, 직분을 따라야 되지만 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성령을 따르는 거예요. 골로새서 아까 말씀 보았잖아요.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죄로 살게 합니다. 열심히 한다 이거예요. 이를 위하여 29절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해 수고한다. 좀 전에는 직분을 따라, 그죠? 직분을 따라 열심히 한다. 근데 이제 뭘 따라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가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성령을 따라 일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의 특징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직분을 감당해서 뭐 충성하는 것은요, 꼭 교회가 아니어도 어디서나 그래요. 세상 무슨 동창회가 됐든 무슨 모임이 됐든 세상 조직단체에서도 회장이든 회기든 뭐 서기든 이렇게 조직을 잘 짜가지고 그 사람들이 자기 역할, 자기 직분 다 감당하면 그게 좋아지는 몸이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그렇지가 않아요. 교회는 그렇게 내가 직분을 어떤 사무적으로 혹은 일을 잘 하는 것만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에요. 직분을 따라가는 것만이 아니라 뭘 따라가야 돼요? 성령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세상 모임하고 다른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따라간다는 게 뭘까요? 저는 기도하며라고 저는 적용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간다는 건 기도하며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충성된 사람이 되려면 나에게 주신 직분의 역할을 다할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하나님의 집에 충성하셨습니까? 죽기까지 충성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어떻게 충성하셨어요? 기도하면서 충성하셨어요. 공생의 시작 40일 기도하셨고, 공생의 가운데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고, 공생의 말겹 십자가를 앞두고 그날 저녁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예수님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진행하고 기도로 마무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뭘 하든지 기도를 먼저 해야 돼요. 기도를 먼저 하고 기도하면서 진행하고 기도로 마무리하고. 우리 교육부서가 예배 시간이 좀 늘어났죠. 네. 저 끝나고 좀 기도하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생님들 모여서 또 이번 주 어떻게 했는가 좀 돌아보고 다음 주 어떻게 해야 될까를 좀 내다보고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그게 마무리하면 더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기회를 조차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신실한 사람이 되는 방법은 기도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저 내가 좋죠. 뭐 일 잘하는 거 뭐 필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특성은, 하나님의 집의 특성은 기도로 이루어진다는 것. 새벽에 나와 기도하시고 수요일에도 나와 기도하시고. 피곤하죠. 그러나 피곤하니까 더 기도해야 되고요, 바쁘니까 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집에 신실한 사람이셨던 우리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우리 함께 기도하며 신실한 사람이 되기를 힘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실한 사람이 되기 위해,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요, 하나님의 세상에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도 신실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세상에서도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충성은 뭐라 그랬습니까? 언제 어디서나 변함없는 마음과 태도예요. 언제 어디서나. 장소에 따라 달라지지 않아요. 영역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에서는 충성스러운데 직장에서는 그렇지 못하거나 가정에서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저희 늘 도전이에요. 저희 늘 도전이에요. 목사로서 교회에서 하는 것만큼 가정에서 못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게 잘 되면 뭐 얼마나 좋겠어요.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기도하고 노력해야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세상에서도 신실한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세상 그러면 어떤, 성경에서 세상은요 이중적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는 죄로 오염된 곳으로서의 세상이에요. 세상은 죄로 오염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멀리 해야 돼요. 세상을 우리가 멀리 해야 돼요. 멀리 해야 된다고 세상을 떠날 수는 없죠. 그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세상을 멀리 한다는 것은 이 세상의 악한 풍조, 악한 문화와 거리 두기를 해야 되죠. 예수 믿으면서 세상 즐거움 너무 좋아하면 안 돼요. 그럼 믿음이 성장하기 힘들어요. 우리가 세상과 담쌓아서는 안 되겠지만 그러니까 절제하고 잘 조절해야 돼요. 세상은 죄로 오염된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돼요. 그러나 반면 세상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세상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이 사랑하셔요. 성경에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말도 있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말씀도 있어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사랑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잠성하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신 이유가 뭐예요? 이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 죄로 오염된 이 상태, 이 악한 풍조와 문화를 뭐 하나님이 사랑하셨겠습니까? 아니죠. 비록 그렇게 오염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으로서 사랑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신다. 지금 그렇게 악한 풍조와 문화로 떠나 있는 세상이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서 그 화목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인데, 자, 어쨌든 이 세상은 죄로 오염된 곳이 불륜하지만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곳인 것도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세상임을 알고 신실한 사람이 되기 위해 훈련해야 돼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하나님의 세상에서 신실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것도 두 가지로 적용해 보고 싶어요. 앞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신실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직분과 성령을 따랐다면, 하나님의 세상에서 우리가 신실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정직과 성실을 함양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나님의 세상에서 신실한 사람이 되려면 우리는 정직해야 돼요. 시편 84편 11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은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세요. 부정과 부패가 여전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어 생활에 있어서 정직해야 되고, 직장 생활에 있어서도 정직해야 되고, 다윗은 하나님이 합한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칭찬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명적인 죄를 짓고 말죠. 이 밧세바와의 불륜이 그거였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지적하시자 통렬하게 회개하죠. 통렬하게 회개하면서 이렇게 기도해요. 시편 51편 10절 그 기도인데,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왜 회개 기도하면서 왜 그런 밧세바의 그 안 좋은 일을 회개하면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했을까요? 밧세바 사건은 온통 거짓으로 덮여있기 때문에 그래요. 충성된 신하 우리아의 아내인 것을 뻔히 알면서도 몰래, 그렇죠? 남몰래 접촉하잖아요. 임신을 하니까 그 사실을 은폐하고 모략으로 우리아를 최전방에 배치해서 전사하게 만들고, 죄의 현장에는 항상 거짓말이 있어요. 그렇죠? 가만 보세요. 죄를 지을 때는 항상 거짓말이 있습니다. 거짓말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죄를 짓지 않으려면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정직한 자를 사랑하시겠어요?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겠습니까? 정직한 사람은 죄와 멀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는 이 다윗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여전히 이 세상은 부정하고 부패하고, 그래도 이전보다 많이 투명해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하잖아요. 잘 아시잖아요. 교회에 있는 목사보다 누구보다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부정한 세상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직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거예요. 언어 생활에 있어서, 직장 생활에 있어서 우리 정직해야 돼요. 사소한 거짓말로 위기를 모멸하라는 이런 태도를 우리가 좀 버려야 되고요. 자신의 실수와 잘못을 겸허히 인정할 줄 아는 그런 훌륭한 인성을 키워나가야 되겠죠. 여러분, 정직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좋은 것은 아니에요. 정직의 대가를 치러야 될 때 있어요. 내가 정직하면 손해볼 수 있다니까요. 그게 정직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정치인들이 어떤 혐의 있을 때 우선 굳고 부인하고 맙니까? 뉴스 가만히 보세요. 어떤 혐의, 어떤 정치인, 어떤 혐의가 있다 그러면 99.9%가 다 아니래요. 다 아니라고 우리 얘기지. 아유, 죄송합니다. 들통났습니다. 뭐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나오는 사람 없어요. 우선 아니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우선 부정해야 되는 거예요. 인정하면 어떻게 돼요? 거봐, 너 그랬지. 하면서 또 묻어들어요. 그러니까 정직했다가는 손해보거든요. 인정했다가는 더 물어뜯기거든요. 거짓이 대사가 되고 이런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삶도 그렇지 않을까? 그래서 정직을 두려워하고 정직을 회피하는 것이 아닐까? 이사야 26장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믿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계산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살펴서는요 정직할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에요, 모든 것이 그래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정직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충성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죄종들, 혹여나 정직하면 손해볼 것 같은 이 세상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바라보고 우리가 정직하게 힘쓰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세상에서 신실한 사람이 되려면 정직의 연장선상에서 우리는 또한 성실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골로새서 말씀 많이 인용하게 되었는데, 골로새서 3장 2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해라.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요? 신분사였기 때문에 종들아 이렇게 말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 아닐까요?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 눈가림만 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주를 두려워하는 가운데 성실한 마음으로 하는가.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나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세상에서 주어진 나의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해야 돼요.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눈가림만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직장에서 가장 힘든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랫사람한테는 못되게 굴면서 상사한테는 잘 보여가지고 칭찬받는 사람. 힘들어요. 그런 사람이 힘들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윗사람에게 인정받고 아랫사람에게 존경받고, 어떻게 해서요? 성실해서. 사람이 보든 안 보든 알아주든 그렇지 않든 성실한 거예요. 보는 사람 없는데 뭐하러 성실해? 요즘 세상은 그래요. 있을 때 잘해. 보일 때만 잘하면 돼. 그런 걸 똑똑하다고 그러신다니까요. 이 시대 정신이, 이 시대 풍조가 정말 악해진 거예요. 그런 걸 똑똑하대요. 있을 때도 잘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왜? 누가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누가 보든 그렇지 않든 우리는 자기 본분을 다 아는 사람. 이 시대 충성이 천시받는 이유가 뭘까요? 사람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사람 보니까. 직장에서 사람 보니까 내가 충성해보면 알아주지도 않고 월급이 오르는 것도 아니고 뭐라 그래 내가. 사람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또 자기만 봐서 그래요. 자기만. 우선 내가 중요한 거지 뭐. 나 하나 잘 되면 됐지 뭐. 나 편하면 됐지.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면 다 실망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 목사 바라보지 마세요. 목사 바라보면 다 실망합니다. 우리 장로님 바라보면, 장로님들 훌륭하시지만 사람 바라보면 다 넘어져요. 완전한 성격이 어디 있고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권사님들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나요? 집사님들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면요 다 넘어져요. 누굴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충성이 그래요. 충성이 그래요.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면 충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 보면 돌아서죠. 내가 뭐하러 충성해. 환경 보면 내가 뭐하러 충성해 그러죠. 하나님만 바라봐야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사실 모든 성령의 열매가 속성이 그렇긴 하죠. 시편 101편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하나님은 충성된 자를 그만두지 않으시고 그 충성과 신실함을 꼭 갚아주신 하나님. 사람들은 몰라주고 사람들은 오해하고 사람들은 내가 베풀어도 갚아줄 줄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살피시고 그들과 동행하시는 것. 요한계시록 2장 10절 유명 말씀이죠.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충성하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25장 23절, 여러분 어떤 말씀인지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달란트를 맡기고 떠난 주인이 돌아와서 주인과 이 종들과 결산하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어떻게 칭찬합니까?
그 주인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있으실 것이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있을 거예요. 그때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삶을 주님 앞에서 결산하고 평가받을 때 우리 주님의 결산과 평가 항목이 뭐라는 거예요? 충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충성했는가? 하나님의 세상에서 충성했는가? 충성하는 사람은 어디서나 충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됐든 하나님의 세상이 됐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로 내가 충성스럽게 잘 감당했는가? 직분을 따라 성령을 따라 정직과 이 성실을 갖고 내가 충성되게 살아갔는가?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는 거예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 사랑하는 젊은이들 많이 계시는데 여러분, 세상의 풍조가 어떠하든 여러분 충성하는 주일이 젊은이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인생을 높이 평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사람 바라보면 누가 충성하겠습니까? 환경 바라보면 뭐하러 충성하겠습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충성할 때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는 그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인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과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라는 영광과 충성스러운 종이 되어서 이 칭찬과 영광의 상금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꼭 되어야 되겠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성령의 열매, 충성, 언제 어디서나 변함없는 마음과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세상에서 우리는 충성되고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직분과 성령을 따라 정직과 성실을 따라 충성의 열매를 아름답게 맺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